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곧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며칠 동안 아마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기상청 예보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태풍이 지나가면 추석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이 왔을 때 이번에는 지나온 해들의 추석과는 조금 달리 사단의 역사가 엄청 심할 것 같거든요. 연휴가 4일이죠. 이 연휴를 지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을 지키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프로그램된 즐거운 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면서 굉장히 어렵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히 세상의 제도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악해지면서 당연히 점점 말세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해 수면은 1도, 2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태풍은 해 수면이 따뜻해질 때 그 위력이 더 강해진대요. 그런데 해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해마다 다가오는 태풍의 위력은 점점 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형체가 나와요. 영혼이 잘됨같이 영과 혼, 그죠? 이 영혼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몸입니다. 우리 몸이 강건한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있는 것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있고 앙령이 있어요. 앙령이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앙령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좋은 영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혼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게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면 성령님과 우리의 혼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참 좋은 결과가 나와요. 우리 몸이 자연히 성령님과 우리의 혼, 다시 말해서 영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 우리 몸도 천국으로 따라 올라가요. 그런데 악령이 우리 생각과 우리 혼과 합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죠. 그럼 우리 몸이 자연에 따라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영을 택하느냐, 성령을 택하느냐, 악령을 택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에는 성령님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악령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혼탁해져 있을 때에는 성령과 악령을 분별을 못해요. 성령님과 악령을 분별 못할 때는 동물과 똑같습니다. 동물들한테는 영이 없어요. 혼과 그 육체만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막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IQ예요. 그냥 IQ. 우리 사람들도 IQ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혼을, 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동물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직 육체의 본능대로만 따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선한 영, 악한 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분별할 수 있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막 살아갈 때 차츰차츰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동물화 되어 갑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요한 1서가 있거든요. 요한 1서 393장 요한 1서 13절부터 한 목소리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잠깐만요.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까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옥으로 가는 죄를 이야기해요. 어떤 죄가 지옥으로 갈까요? 살인하는 죄가 지옥으로 갈까요? 아니면 간통하는 죄가 지옥으로 갈까요? 혹은 도둑질을 하는 죄가 지옥으로 갈까요? 10계명을 지켜라 그랬는데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가 지옥 갈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가는 죄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아까 성령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혼과 합해진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합해지지 않을 때는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세상의 삶을 선하게 산다 그래도 우리 혼이 악령과 합해지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고 함께 그렇게 생활할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할 경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국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경우는 내 혼이 성령님과 함께 합해지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절대로 저지르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거든요. 17절부터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는 부모에게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는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합해져 있을 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확신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 사람들이 왜 우리를 못 만지겠어요? 만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해방하고 악령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악한 자가 그 영을 가지고 함께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몸도 따라가게 돼요. 이 부분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내려오는 전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는 희망을 노래하죠.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지구를 녹색 환경으로 만들자. 100년, 200년 후에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왜 이 땅에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계시록을 보세요. 이 땅에 희망이 있는가? 계시록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은 멸망이에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미래가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녹색 운동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혼은 분별을 못하죠. 성령님과 악령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동물화 되어 갑니다. 동물은 성령님과 악령을 분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 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서 성령을 선택하고 또는 악령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이거든요. 제가 그 동물의 IQ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재미있더라고요. 가장 IQ가 좋은 동물들, 먼저 10번째로 앵무새가 있네요. 앵무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IQ가 좋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앵무새 IQ가 30이래요. 그 다음에는 까마귀 IQ가 40, 호랑이 IQ가 45, 고양이 IQ가 50.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말하는 강아지는 50에서부터 70까지 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강아지보다는 돼지가 더 IQ가 높답니다. 그런데 돼지는 IQ 60에서 또 70까지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죠. 그 다음에 코끼리가 70. 코끼리는 참 IQ가 높아가지고 사람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70이면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전능아 혹은 IQ가 좀 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70쯤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돌고래가 80, 범고래는 90. 그런데 제가 조금 참 이상하네 싶은 게 문어가 또 90이래요.
문화는 참 그렇게 높게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보노보 침팬지라는 종류는 그 IQ가 120이랍니다. 동물이 아무리 IQ가 높아도 선과 악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악령님을 택할 그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IQ가 높을지라도 어디까지나 본능으로 그 IQ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 보노보 침팬지의 IQ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뽀로로, 그러니까 뽀로로는 펭귄이죠. 이 펭귄도 거의 120에 가깝대요. 그런데 이 IQ라는 것은 결국은 본능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본능과 함께 간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특별한 게 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성령과 악령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이에요.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단언하는 이유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전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보잖아요.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해요.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동물과 같아요.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돈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을 유괴해서 팔아버리고, 장기를 꺼내서 팔아버리고, 돈만 주면 살인, 아주 어떤 살인은 물론이지만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선택할 그 선택의 시간을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또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에요. 몇 장 넘기지 않으면 계시록이 나오거든요.
이 계시록 18장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8장, 이 계시록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사건들입니다. 만약에 이 계시록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죠. 성령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계시록은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사건이에요. 계시록은 길지만 18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7절의 그 여왕이라는 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그 말세를 움직일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 종교를 일단은 여왕으로 표현했거든요. 이 여왕하고 세상의 왕들이 합해져서, 다시 말해서 종교와 세상의 왕들이 합해져서 말세 때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굉장히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을 멸망하니까 이 여왕과 왕들이 망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왜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것은 수많은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거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그리고 13절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시작.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잠깐만요. 말과 소와 여러 가지 동물들이 거론되었어요. 그리고 종들도 거론되고, 그 다음에 거론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들이죠. 그렇다면 말세가 이르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영혼이 거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고 이것은 사람의 영혼이니까 사고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마귀에게는 너의 영혼은 내게 팔라.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주리라 하고 마귀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거래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분별을 할 수 없게 동물화 만들어서 그래서 그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렇게 됩니다. 뉴스에 보면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나요? 그들은 돈 10만 원에 살인을 해요. 어떤 여자들을 따라가다가 그 지갑을 뺐는데 여자가 반항을 해서 살인하잖아요. 지갑 안에 10만 원도 안 들어있어요. 그걸 갖고 도망을 가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좀 전에 요한 1세에 읽은 것처럼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거든요.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참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다행인 점도 있고 걱정인 점도 있어요. 무엇이 다행인가 하면 저와 함께 기도하고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분별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마당에서 생활할 줄 알아요. 적어도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분별해서 쫓아낼 줄 알거든요. 이건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대로의 삶만 계속하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걱정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에요. 일대, 2대만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못 봐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못 보거든요. 어쩌면 우리 바로 밑에 자녀들도 우리가 못 볼지도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지.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부모가 미래니까 따라서 교회에 가서 듣는 지식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알다 뿐이지.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전사로 만들어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사사기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쪽수로 362쪽입니다. 구약 쪽수로 362쪽 사사기 제2장을 보면
사사기 제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사사기 2장 6절 다 찾으셨죠? 6절부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산 북쪽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계속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죠.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다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어렵게 되어서 그 영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60년, 100년 다른 그 족속의 종들로 살다가 그 영이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한 사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겨우 구해주면 그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그리고 유월절 사건들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해서 내 이마에 붙이고 내 완장에 붙이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을 다 알게 해서 수시로 알게 하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것과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신 것과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이러한 모든 일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헛되요. 여러분들이 80세, 90세 돼가지고 죽으면 자녀들은 50세, 60세 될 거거든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세대가 천국에 가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대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다음 손자 세대, 그 다음 증손자 세대까지 그 믿음을 다 이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창세기 때부터 대대 인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요즘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천천히 말세로 가다가
점점 깊어 빨라지는 것 같거든요. 마치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체가 멀리 있을 때는 서서히 블랙홀로 다가가다가 블랙홀에 가까이 가게 되면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계시록 시대가 가까워올수록 그렇게 빠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가 그야말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혼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악령과 동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대통령으로 살아도 소용없어요. 대통령 할 때 얼마나 잘했으면 임기가 끝나고 나오는 대통령마다 그 뒤를 파보면 다 감옥으로 들어가겠어요. 그 영혼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영혼은 아니죠.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점점 악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몸이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따라가고 그러므로 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동물처럼 되어서 우리 영혼이 사고 팔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참 간단한 한마디 말씀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주 깊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